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차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는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놓고요, 거기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 들으면요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근데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 매인 것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됩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그 매여 있던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찬양하시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거룩한 찬양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어렸을 때 이 찬송가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중에 후렴 부분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그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지 않는데, 이러한 제 마음에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은 예수만 섬기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섬기는 집으로 만들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평생 저희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그냥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저희 할머니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죠. 온 가족이 같이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의 결실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도 있고 한 부모님만 예수 믿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는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가 못했다면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유업을 이어나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우리 청소년도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은혜, 이것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의 유업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믿을 때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저승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왜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아 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염라대왕 마귀의 왕에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기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룰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한 7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뭐죠?
자녀를 무엇으로요? 이게 믿음의 부모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네가 공부 열심히 해,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없다면 나는 그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낸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것,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신앙이죠. 무엇입니까? 기도의 신앙입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라. 징계는 필요합니다. 어떤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면 혼내줘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혼내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요.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기도의 본이 되십시오. 말씀의 본이 되십시오. 찬양의 본이 되십시오. 예배자의 본이 되십시오. 예배 일찍 오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새벽에 너무 감사한 것은 토요일날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부모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집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며 내 성전, 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어떻게 돌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하지 않으래요. 헌신, 봉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왜 합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청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청소해 혼자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성전은 청소하는데 왜 니네 집은 청소 안 하니? 우리 엄마가 하는데요? 이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데요? 야, 엄마만 시키지 말고 너도 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그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집에서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뭐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대충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느냐?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네가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뻥끗 붕어가 되고 있는지 보고 계셔요.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진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걸 떠나면요, 신명기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주가 될 것이다.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해.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저주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이것을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영적 부모의 삶이 있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하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날은 우리 한정원 선도님이 이제 유리하고 은결이하고 같이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는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은결이가, 그 2학년 된 은결이가, 아니야 아빠,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촬영했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버렸어요. 그런 은결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구원은요,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느냐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얻었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정선은 집사님이 딸 교육 잘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딸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한정원 선생님도 믿음으로 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더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 죽어서 끝이 아니야.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원한다. 날마다 그 아이에게 거룩한 영생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집 안 사줘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많은 걸 주지 못했어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다닌 학교를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학벌이 참 좋았어요. 한번 따릅니다. 광야학교, 축산학과, 이게 다윗 학벌이에요. 광야학교에서 축산학과를 나왔어요. 그의 일은 목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다윗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 같이 합니다. 아비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장 4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6장 4절 상반부입니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가, 이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의 가정의 권위자로서 아버지를 말해요. 교육의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대를 보면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의 권한이 있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아비들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믿음의 부모들아 라고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날까요? 이 성경에서 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크면서 성장하면서 청소년 때 화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할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형하고 싸우는데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형이 저를 좀 약 올리고 괴롭혀가지고 싸웠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뒤에 숨어 있어요. 뒤에가 무슨 말입니까? 뒷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화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에 따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속에서 화가 납니다. 표현하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아니 부모님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요즘 청소년부가 골든벨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아이들만 읽으라고 하면 안 읽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숙제로 냅니다. 저도 또 합니다. 코로나 기간부터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그러면 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요 아이들은 노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니 나도 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에게 성실하라 하면서 교회 생활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 때문에 자녀는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부모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자녀들의 신앙이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엇박잘리고 엇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서로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꾸지람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 다른 것 속에서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이 아이가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교회 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한 10시 반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귀하고 시영이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유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영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 목이 아프니까 못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파도 하는 거야.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서서 했잖아요. 제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려고 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다른 모습이 있지만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피곤할 때 있죠. 피곤할 때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에게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를 저의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는 그렇게 살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씨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고 나면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네. 이 모습으로 하려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또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 줘라.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옳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을까? 부모님들의 신앙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화가 날까? 아니면 그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동의하고 있을까?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고, 신앙에 이끌어줌이 아닌 꾸지람과 비판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순종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요. 둘째. 자, 앞을 보시고. 둘째,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녀들 말씀으로 한번 양육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같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란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절대적인 것, 오직 이것만 있는 거야,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당신만 사랑할게요,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말에 반대되거나 대안적인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알라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디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낼 거냐 이거지요. 그 소스를 어디서 얻을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이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왜 교훈하느냐? 왜 책망하느냐? 왜 바르게 하게 하느냐? 왜 의로 교육하게 하느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뭐 합니까? 읽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이 믿음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의 신앙 지도는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자녀들을 혼내더라도 그냥 혼내는 거라 말씀 안에서요. 자녀들에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에는요 무서운 결과가 이루어져요.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고요, 신앙을 버리는 순간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초록불이면 어떻게 알아가죠? 건너. 빨간불이 켜지면요 건너지 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고 죽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려야 이 아이들이 생명이 있고요, 그 아이들이 내 맘대로 빨간불인데도 그냥 건너보지 뭐 괜찮아, 이 인생 내 자유야,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가면요 죽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떠한 결단했는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들었다고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너는 어떠한 말씀을 들었니?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네 안에는 어떠한 감동이 있니? 어떤 게 생각나니? 이걸 찾아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속회 예배 때 계속 여러분에게 나눔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내 안에 고민이 있고요, 그 고민이 있어야 삶의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 믿음의 지도가 아이들의 선택을 하나하나 결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버리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에 의해서 오늘은 기분 좀 처지니까 나 오늘 남자가 될까?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여자가 될까? 세상은요 너의 선택권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래요. 죽음마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 뭐 살 거 있어. 그냥 즐겁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그냥 네가 죽고 싶을 때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버려. 왜? 네 생명
내 거잖아. 이러한 죽음의 선택까지도 자기에게 이제 맡겨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무서운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영의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 구원과 축복,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녀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앞섬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에 해악을 끼치고 믿음에 분노케 하는,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화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느라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